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려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많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리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돈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테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말씀 1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여정에 대해서 작정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하였다, 뭐 그렇게 일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작정되었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정됨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뭐 작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총독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명령에 따라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배를 타고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이 압송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었으면 그래 사람이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죠. 총독과 백부장 율리어가 바울과 제자들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한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고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 모든 일행을 도착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독사에 물려 죽지 않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그 열병이 난 자를 고침을 통해서 그 섬에서도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증거케 하시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일들을 다 본 거죠. 총독과 백부장 율리오가 계획한 대로 그냥 쑥 지나갔으면 순조롭게 지나갔으면 작정됨에 이런 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뜻을 세웠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획에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구나.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누가는요, 1절에 작정됨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죠.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어떤 길이 열릴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지금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앞에 일을 계획하고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날 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옵니다. 뭐 불수능이었다, 뭐 어찌었다. 이번에도 좀 어려운 수능, 불수능이었다. 학생들은요, 수능을 예측을 하면서 이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겠다.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자꾸 구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정도면 이 직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그것이 어그러지고 안 되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어그러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복잡하게 그렇게 무너지는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안 되게 하셨구나. 더 좋은 뜻과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또 다른 더 좋은 이 취업의 기회가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당황하죠. 어떤 사람은요, 기회를 탄다고 과감하게 이미 취업하고 가기로 약속한 그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아, 왜 내가 이 선택을 했을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내 삶에 주셨는가?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가?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작정하심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고통 가운데도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죠. 앞이 캄캄해요. 도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작정을 갖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누가가 뒤돌아보면서 작정되매라고 고백한 것처럼 언젠가는 돌이켜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절에 나온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수에게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대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섭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힘을 다 잃어버리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금방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왔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유흥을 즐길 때는요, 그 탕자의 돈 곁에, 탕자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심인 겁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곁에 와서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받들어주고 대접해 주지만 힘 떨어지고 나면 능력 없어지고 나면 아무도 남지 않고요. 다 떠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죄수와 더불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바울을 대접하는 자, 바울을 섬기는 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믿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 없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처럼 병들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가난하고 수도해받은 그 장애가 있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달려가서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무엇인가 나에게 다시 갚을 것, 내가 이 정도 대접을 하면 조금 더 나에게 더 많이 갚아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접을 하면 거래죠, 거래. 계산입니다. 그것은요, 대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무지 나에게 갚을 수 없도록 만들라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어도 갚을 것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약한 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요, 두려움 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의 고난도 기대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약한 자, 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도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위원들, 그리고 또 이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찬양단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이 관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흡기 질환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구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우리 개척교회들도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